3장 보겠습니다.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여기며 놀라니라. 오늘은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현장은 운명에 빠져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은과 금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면은 해결되는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요, 무조건 공부 잘하고 성공하면 된다는 것을 무의식 중에 다 심어놨습니다. 성공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 모르는 성공, 복음 모르는 승리, 그건요 결국 끝에 가면은 영적 문제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요 은과 금만 쫓고 앉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날마다 글을 뭡니까 성전 미문에 뭡니까 둡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성전 미문으로 옮겨주는 사람들 참 귀한 분들이죠.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 우리는 그런 거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이 안전병이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운명 사주팔자 저주의 문제는 바꿔줄 수 없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오래된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다니까요. 이 문제는 복음 말고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거를 먼저 바꾸어 놓고 여러분 인생을 시작해야 됩니다. 또 이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았다. 굉장한 행운이기도 하고요. 또 굉장한 어떤 면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여전히 조금 돈 많이 버는 거지일 뿐이에요. 그리고 안전뱅이는 자기의 운명은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지금요 병든 자들 많습니다. 다민족 가운데요 병든 자들 많습니다. 우리 후대들 가운데 지역 현장에요 육신적인 병도 있고요 영적인 병도 있고 정신적인 병도 있고 하여튼 여러 면의 병들어 있습니다. 삶도 병들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치유하고 이런 부분들과 영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뭘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요즘은 이제 3단체를 중심으로 막 여러 가지 뭡니까 프리메이슨, 뉴 에이지 뭐 이런 무브먼트들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요즘 신천지 같은 단체에서 희한한 운동들을 많이 일으키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휘말려 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본인이 갈급하고 본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본인의 갈등이 많다 보니까 복음이 아닌 그쪽으로 자꾸 휘말려 들어간다. 뭐 비유풀이 한다면요. 그냥 그거 쑥 넘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가만히 복음 누리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이 사람들은 결국 영적인 문제가 오든 육신의 문제가 오든 정신적인 문제가 오든 굉장한 문제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복음으로 답만 주면 된다. 복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갈등이 있잖아요. 저도 갈등이 있고 여러분도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갈등이 없다면 발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갈등에서 복음으로 답을 딱 찾고 기다리고 있으면 내 문제도 해결되고 뭐 강해 보이지만 유대인이 강해 보이고 그 시대 로마가 강해 보이고 뭐 세상이 엄청 강해 보이지만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 답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본인이 아직도 나는 살아있다는데 거기에는 물에 빠진 사람을요 수영 막 하고 살리고 발버둥 치는 데 가서 건지면 안 돼. 본인 포기하고 딱 뻗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건져낼 수 있다니까. 그때 막 복음으로 답을 주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적에는 힘 빠져들 때 건져낸다. 그때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저거 잘났다고 뭐 막 떠들어서도 결국은 힘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문제 올 때가 반드시 옵니다. 복음 없는 사람은. 여러분 딱 두 가지. 내게 갈등 고민 온다. 낙심하지 말고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복음에 답 내고 딱 기다리고 있으면요. 전도라는 것도 뭐만 집중하고 있으면 복음 메시지를 강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 딱 붙잡고 내가 누리고 있고 보여주고 반드시 이 사람이 언젠가 내가 전하는 복음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은 또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요. 자기도 모르게 빠져 있습니다. 전부 내 기준입니다. 참. 이건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거 뭐 설명한다고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설명해주고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는 사람은 벌써 설명하기 전에 벌써 깨닫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 할 적에는요, 되게 못 깨달아요. 단지 기분 나쁜데 이 사람이 내보다 조금 끝발이 건세가 세다든지 어떤 상황과 분위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것이지, 그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쉽게 말하면요, 이게요, 습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각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부 내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사람 중심, 세상 중심. 이렇게 딱 잡혀져 있어요. 이게요, 인간을 계속 공격하고 여러분 인생을 공격하는데 내라는 걸 없애서는 안 되지만 내 기준을 가지고요, 성령 인도를 못 받고 있다니까. 자꾸 내가 복음을 가지고 앉아 있다니까. 내가 어떠고 자기 고집 주장, 흐름을 못 읽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하나가 안 돼요. 자, 두 번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뭡니까? 문화와 종교. 이게 문화로 다 와가 있다니까. 그리고 이 종교라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가장 수준 높은 게 종교잖아요. 이런 거로 뭡니까? 딱 들어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게 나쁜 줄 모른대. 우상숭배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문화란 말이에요.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종교 생활이란 말이에요. 종교적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신사 참배하는 것을 그건 또 이건 종교 행사가 아니고 문화 행사다. 국가 행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쭉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집안과 배경과 그 나라에 가보세요. 장애인들 엄청 많습니다. 사단은 이런 걸 활용한다니까. 문화다, 전통이다, 종교다, 자기 기준 막 이런 것. 세 번째는 뭡니까? 결국은 개인이 어디에 잡히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상 섬기고요. 마음과 정신, 이게 뭐 계속 시달립니다. 육신의 질병은 올 수밖에 없고요. 계속 지옥 배경과 뭡니까?
살아가면서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후대에까지 자꾸 영적으로 대물림 된다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고 하면서요. 얼핏 보면 쎄 보이잖아. 내 주먹을 믿으라. 뭐 내를 믿어야지. 뭐 하나님 왜 믿냐. 이래서 왔는데요. 사실은 자기 인생은 여기에 지배를 받고 있다니까. 현장에 가 전도를 해보면요. 지 인생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주제예요. 뭐 하나님이 어떠고 저쩌고 하고 앉아 있습니다. 자기는 굉장히 똑똑한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 인생이 안 풀리고 있는데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래 안 풀릴까를 생각은 안 하고요. 뭐 하나님이 어떻고 뭐 어느 목사님이 어떻고 그걸 보면 참 답답하다. 목사 지옥 가면 뭐 따라 지옥 갈 겁니까? 우리 형님이 지옥 가면 나도 따라 지옥 갈 겁니까? 그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형님이 불효하면 동생도 불효할 겁니까? 자기 똑똑하다 하면서 자기 인생은 완전히 사단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조정당하고 있는 이런 인생.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똑같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뭐 똑똑하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이런 사람들 다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이거 해결 안 돼요. 영적 문제. 이거 해결 안 됩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살아야지.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라니까. 그 남들은 자기 눈에는 안 성실한 거예요. 그 돈 버린 부자들도 도둑질한 거예요. 자기 눈에는. 그 자체가 영적 문제라. 가진 사람은 또 하여튼 자기가 이만큼 가진 그거를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은 무시하고 살아간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이 구원의 비밀인 그리스도 모르고 살아간다. 계속 이거 영적 우상 숭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꾸 이쪽으로 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은 하나님 눈으로 보고 싶단 말이에요. 불신자가 하는 걸 우상숭배라고 하고 신자들도요 이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 없는 안 보이는데 눈에 자꾸 보려고 합니다. 체험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게 불건전 신비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래 불건전 신비주의 하는 사람 맨날 기도원에 가서 따따따따 나팔 방언해서 한 사람 가보세요. 자식들이 어떻게 무너져 있는지. 진짜 복음은요 아주 정상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 모르면요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정신의 병, 가문의 병, 후대의 병 이게 막 계속 옵니다. 두려움이 막 끊임없이 엄습해 옵니다. 공포가 밀려오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나이 들면 들수록 자꾸 지옥 배경이요 닥쳐오기 때문에요 늘 두렵고 불안하고 평소에 사단 생겼으니까 사단의 나라로 갈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후대까지 문제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여기에 뭐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답을 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훌륭하지는 못해도요 훌륭한 사람이 못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이 말씀, 복음 그리스도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현장에서요 사람 살려낼 수 있다니까.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사이즈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일하는 거 그건 주의 일 안 해요. 현장에서 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생명을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면은 지속적인 그 말할 수 있는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게 교회 오는 재미라니까. 행복이고. 또 이거 해야 될 이유를 교회 오면 자꾸 찾아내고 도전받고 말씀만 심어주도요 이 사람들이 조금씩 은과 금은 없어도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러면 어떨 때는 보면요 말씀 전했는데 이 사람은 안 받고요 옆에 사람이 더 복음 받습니다. 이럴 때도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도전해야 된다. 이 말씀 운동에 도전하세요. 그 말씀 운동에 도전하다 보면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증거를 주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딱 세 가지 붙잡으시면 됩니다. 첫째, 신분. 여러분의 신분을 가지고 도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 이름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뭘 주시겠다고요? 보혜사 성령.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고. 또 사도행전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여러분의 신분이 DNA가 영적 DNA 성령께서 함께 있다. 여러분 구원받았냐 안 받냐 누구 자식이냐 DNA 검사해 보면 딱 나오는데 우리의 영적 DNA가 뭡니까?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게 안 믿어지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면요.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요? 신분을 가지고 도전하는데 우리가 요 단어를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죠. 신분이라면은.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가 워낙 열등감이 많아서. 내 신분이 별로 안 좋아서. 그 신분이라는 단어이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좋은데 성령이라면 감동이 별로 안 오는가 봐. 사실은 우리의 신분이 별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신분 이야기할 적에 우리가 진짜 도전해야 될 게 내 신분이라면 내가 왜 이 표현하냐. 신분하면 자꾸 내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나도 모르게 정서적으로. 우리는 수준 높은 신분이 있잖아요. 계급 높은. 이게 자꾸 상상되잖아. 내 신분이 높다 할 적에 그 높은 것 가지고 도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내 능력은 별로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가면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가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신다. 이거 가지고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가지고요, 내 수준을 보시면 이거 될까 안 될까? 안전뱅이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런 식으로 보지 말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눈치 되게 봅니다. 이거 안 되면 어떨까? 고백을 하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 능력으로 초대교회가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초대교회가 되지.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고 앞으로 후대가 일어나고 다민족이 일어나고 현장이 살아날 걸 선포해야 되지. 내 수준 보면 뭐 되겠냐 이 말이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십니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박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에 흑암 권세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여러분 있는 지역에서요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 렘넌트들 이거 조금만 맛을 봐라니까. 여러분 앞으로 직장 생활이 달라집니다. 우리 민서나 중고등학생들은요 반드시 그때의 기도의 맛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것은 축도 마치고 나서 나가기 전에 렘넌트들은 5분만 집중하고 어른은 3분 하더라도 렘넌트는 5분 집중 기도라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자꾸 연결이 되면서 기도의 맛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렘넌트들 이 기도의 맛을 체험하고 나면 공부하는 거 노는 것까지도 다 응답으로 연결되어진다. 대학생들도 그 정도 체험하면 되는데 근데 청년이 되었다. 청년 되어가지고요 제발 전공 찾는다고 엉뚱한 소리 찾지 말고 나 전공이 이거 아닌갑다. 그래가 또 뭐 어디 가고 또 하다가 평생 그 짓 하다 날셉니다. 그러지 말고 딱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그러면은
중고등학교의 모델은 내가 볼 땐 다윗이요. 자기 전공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릴 때. 그런데 청년들의 모델은 다윗이 아니요. 요셉이에요. 학위 없었어요. 경제학 박사 학위 없었어요. 정치학 박사 학위 없었어요. 전공한 거 없어요. 그냥 주어진 내 현장 속에서요. 최선을 다하고 기도의 비밀,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다 보면요. 어느 날 나에게 있는 숨겨져 있는 달란트가 탁 발견되어진다니까. 그거 가지고 세계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인생 안 풀리니까 뭐 남들 비교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어느가 하는 게 돈 잘 벌이냐 어디 가는 출시하느냐 평생 그거 50, 60 되도록 거짓하고 앉아 있습니다. 어른들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딱 가기는 딱 하나뿐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불가능이 없어요. 그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령 충만 속으로 안 들어 맨날 엉뚱한 짓 하고 앉아 있습니다. 날 셉니다. 권세. 자, 세 번째. 하늘 배경. 보좌의 배경이죠. 하나님이 뭡니까? 천군, 천사를 쓰셔서 역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신분, 권세, 배경인데요. 이것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이름에 있다니까, 예수 이름.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입니까? 제일 중요한 게 신분. 좀 설명하면요. 이제부터 신분을 가지고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니까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니까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배경이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고 그러면서 뭡니까?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세상은 지금요 악령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를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면서 인도한다. 깨닫게 해서. 그게 보혜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야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걷는 오직 성령.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요한복음 8장 44절 개인 문제 이런 모든 영세전부터 있던 문제, 오래된 문제 이게 깊게 뿌리 각인 체결되어져 있고요. 이게 지금 세상 속에 쫙 파고 들어가 있다니까.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이기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도 쏟고 렘넌트도 쏟고 있는데요. 빨리 뭡니까? 세상 문화 속에서 뭡니까? 쏟고 있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 속으로. 그래서 기도하세요. 렘넌트들 딱 집중 기도할 때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내 육신을 정욕을 이길 정도로 성령 충만함을 세상을 이길 정도로 성령 충만함을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을 이길 정도로 성령 충만함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권능 주신다고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땅끝까지 가도 될 만큼 지치지도 않고 힘들지 않는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기도하고요. 예배 마칠 때마다 기도로 떠나는 세계 여행이라. 한 영혼들 놓고 쭉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좋은 선교사를 위해서 쭉 기도하면서 여러분 렘넌트들 그리고 다민족 찾아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두 번째는 2장 1절에서 47절. 오직 속에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쭉 옵니다. 그리고 모든 문들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 속에 어느 날요 하나님이 응답 오시기 시작하면은 문들이 막 열리는데 내가 행가하고 또 다른 응답들이 온다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 다민족 현장에 있어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방황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답을 복음으로 줘야 되는데 너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6월절 축복을 누려야 된다. 6월절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 바르는 날 너희 인생의 모든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끝난다. 오순절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 수장들 뭡니까? 천국의 비밀이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오순절은 뭡니까? 오늘 지금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오순절이냐? 오늘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16장 6절에서 10절, 19장 1절에서 7절. 계속 성령 충만 받다 보면요. 하나님이요. 계속 문을 엽니다.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문을 열어버리고요. 마케도니아로 가는 문을 열어버리고요. 두란노에서 역사 일어나잖아요. 전 아시아를 뒤집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2장 20절에서 27절 보니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주께 받은 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 쉽게 말해 성령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나무 말 듣지 말라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 달라고 쭉 기도하다가 진짜 여러분 악령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이 아니고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이 지혜가 생긴다니까. 권세. 아까 말이죠. 예수 이름의 권세. 요한일서 3장 8절.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마가복음 3장 15절. 또 함께 있게 위함이고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면 이 언약을 붙잡고요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있기 때문에 이 예수 이름으로 가지고 가면요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는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가면 네 죄인이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미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니까. 그러니까 사단이요 저건 죄인이라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죄 문제가 해결받은 죄인이라니까. 죄인은 죄인인데 그 죄가를 다 예수님이 대신 지셔버렸다니까. 사면 복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눌려버리는 거예요. 사단은요 힘이 없습니다. 우리 자꾸 사단 이야기하니까요 베레아는요 뭐 사단이 뭐 엄청나고 귀신이 뭐 파워가 있는 줄 아는데 아무 파워가 없어요.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모든 흑암 권세는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때 이거 한번 해보라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 현장에 체험할 수 있다니까요. 기도 속에 자꾸 있다 보니.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요. 빌립스를 통해 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큰 기쁨이 회복되시죠.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16장 16절에서 18절, 19장 8절에서 20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뭡니까? 점수라는 귀신 들린 자. 이게 뭐 곳곳에 뭡니까? 총독까지도요. 점술에 빠져 있습니다. 저 많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문화가요 전부 귀신 우상 숭배하는 이런 문화로 꽉 있는데 이걸 뒤집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은 여러분이 뒤집는 게 아니고 가서요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하면서요 뭐 하면 됩니까?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가서 그냥 그리스도 말씀 운동하고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구나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알아듣네요. 이 사람 못 알아듣네요. 나는 계속 취소하는 거예요. 근데 한 명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계속 취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일으킬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자 보니까 사람인지라 많이 내 말 알아들으면 기분 나지. 거기서 다 속는 거예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안 알아듣네 그런 게 알아듣도록 하는 방법을 막 찾다 보니까 복음 아닌 다른 방법 찾아내버리죠. 그게 사단이 주는 겁니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면은 나도 행복하고 깨끗해 가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왜? 언젠가는 복음 안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오게 돼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앉아 억지로 꼬득거리려고 하니까 나도 힘 빠지고 사실은 여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제발 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라니까. 현장에서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안 알아들어도 좋아요. 나는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그러면 어느 날요 맑게 알아듣는 사람이 딱 온다니까. 예비되어져 있다니까. 함께 제자 붙일 팀이 된다면.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뭘 가르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흑암 근세가 무너지게 돼 있다. 이 밤에 여러분이 진짜 렘넌트들이 딱 5분만이라도 집중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있는 나쁜 습관, 내게 잘못되어진 게 뭐냐? 성령 충만 넣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권세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육신 싸움 하지 말고요 영적 싸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무조건 이기게 돼 있다니까. 요거 비밀을 알면 저도 자꾸 속는데 잔소리할 필요도 없어. 못 알아듣는 사람, 말기 못 알아듣는 사람하고 시비 걸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어차피 못 알아듣는 사람 앉혀놔도 또 설명해야 돼. 그럼 더 피고 더 힘들어져. 괜히 못 알아듣는 사람 여기 앉혀놔면요 그 사람 때문에 제가 간혹 가다가 이 사람 때문에 말 한마디 했는데 저 사람이 또 시험 들어버린다. 그러니까 피곤해요. 또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세 번째 하늘 배경. 이게 뭡니까? 천군 천사. 천국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적에 뭡니까? 천사를 보내어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아 무엇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라오신 이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고 보좌에 오를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미션 붙잡고 가면요 더구나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미션을 다 붙잡고 가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십니다. 이 역사를 여러분이 좀 체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여러분 이 미션이라는 말은 내가 뭘 일을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헌신한다는 말이 아니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 증거하는 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현장에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요 여기에 들어 태권도를 한다 사업을 한다 일을 한다 할지 일도 하지 말고 전도해라는 말이 아니고요 빈시간 날 때 밥 먹으면서 친구하고 이야기하면서 은근슬쩍 쭉쭉 복음 이야기해주고요 예수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 그걸 벙어리처럼 말을 못하고 앉아있다. 구원의 길을 막 기가 차게 설명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아니 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축복받고 좋더라 그 말을 왜 못하냐 이 말이에요. 너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면은 네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 그거를 여러분 양심적으로 지금도 못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다니까. 그렇죠? 교회를 억지로 데려오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든지 만나면은 이 사람이 진짜 복음 알고 있을까? 진짜 구원 받았을까? 이 사람은 기도의 맛을 알고 있을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전도하는 게 뭔가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 이런 것을 알면서 억지로 가르쳐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기분 나빠지면 억지로 가르쳐 주려고 하면, 여러분들도 억지로 가르치려면 저게 뭐 내한테 뭐 가르치려나 이래 들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그냥 정인으로서 난 예수 믿으니까 이래 좋더라. 니는 어떠냐? 니도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니는 기도 응답 잘 받고 있냐? 난 참 이런 게 있더라. 나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상하지? 내가 전도를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복음을 받는데 나도 깜짝 놀랐다. 뭐 이렇게 뚝뚝뚝뚝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정인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이제 확인해 보는 게 이 사람이 진짜 복음 알고 있을까? 복음 받았을까? 기도는 어떻게 누리고 있을까? 또는 이 사람에게 그런 걸 은연히 내가 볼 적에 이게 모른다면 은근히 정인으로 이렇게 심어줄 수도 있지만 또 배울 수도 있잖아. 너는 기도 응답 어떻게 받냐?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게 여러분 생활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 말씀 성취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니까. 사기 당할 일도 안 당하게 해요. 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제가요, 현장에 이래 전도하러 가보면요, 이분들이 속에 있는 소리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거를 깔고 대화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을 가만히 들으면 그 사람이 굉장히 자기 땅에는 맞는 소리를 해요. 맞는 소리를 하는데 특징이 내가 만난 분, 단 한 번도 그런 분 가운데 인생에 축복받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 그냥 간단히 목사님, 제가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질이 들어와가지고 술만 먹으면 마누라를 뜰패고 해가 내가 이혼했어요. 이래 말해보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래 이야기를 안 하고요. 그건 딱 깔아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사실은 지 인생이 안 풀리고 앉아있는 거거든요. 그걸 저 먼데 거 끄집어 나와가지고 내 이야기 안 하고 나무 이야기를 끄집어 들어와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래서요, 감사하는 사람 보면요, 평생 감사합니다. 남 대접하는 사람 평생 대접합니다. 얻어먹는 사람 평생 얻어먹습니다. 평생 얻어먹습니다. 여러분, 렘넌트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대접하세요. 그게 대접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만큼 여러분 대접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립니다. 얻어먹는 사람은 평생 얻어먹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평생 불평거리 생깁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늘 가진 거, 불평도 가진 거잖아. 불평 가진 게 불평 줄 거고. 간단해요. 요 앞에 쓰레기가 있다. 얼른 채워가지고요, 쓰레기가 아니고 꽃을 심어놓으면 그 사람들이 가다가 꽃이 있으면 꽂고 가는데 쓰레기를 놔놨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여기 쓰레기 놔도 되는 겁니다. 계속 쓰레기 버리고 가요. 그럼 쓰레기장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심리학 법칙에도 깨어진 유리창 법칙이라고요. 여러분, 이 지나가는데 우리 유리창이 하나 깨졌다. 그걸 빨리 안 갈고 놔두면요, 어린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저거 깨도 되거나 심리가 발동해서 자꾸 돌을 던진다 하잖아요. 그럼 유리창이 계속 깨지는 거예요. 그걸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깨어진 유리창을 빨리 메꾸지 않으면은 그 동네는 계속 유리창이 깨지는 거예요. 감사가 깨어져 버리면 계속 원망 불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딱 들어버리면 계속 감사할 거리 생깁니다. 남을 축복하고 대접할 만큼 탁 하면요, 계속 대접할 일이 계속 생깁니다. 내가 이제 교육자가 되니까 참 말을 못 하겠어요. 옛날 평신도 때도 뭐 간증도 할 수 있는데 이게 교육자가 되니까 함부로 간증도 못 하겠어요. 진짜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희한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요, 12장 1절에 옥문에서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하나님 베드로가 거기서 막 찬양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옥문을 하나님 열어버렸어요. 감옥의 문을 열어버렸다니까. 베드로 옆구리를 치면서 빨리 정신 차려 일나라, 나가라.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었어요? 교회는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왔다니까 베드로의 영이 왔는갑다 이래 이야기하고요. 안 믿었다니까. 그리고 그날 밤에 헤롯이 벌레 먹어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있습니까? 그게
진짜 원수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악하다. 하나님 그날 밤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계속 그걸 놔두고 여러분을 핍박을 한다니까 이렇게. 여러분을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맨날 뭐 핍박하는 자 욕해봐야 안 돼. 하나님 여러분을 다루려고 하는 손길이라니까. 그거를 빨리빨리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답이 나와 있으면 갈등 없어요. 막 원망, 불평 이런 거 없어요. 늘 감사하고 기쁘고. 자,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오라 두려워 말라 가이시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할 때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할 때 바오라 두려워 말라. 영적인 과학을 모르는 사람이 볼 적에는 뭐 맹랑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고. 근데 이거를 모르면 렘넌트도 한 번도 체험을 못하면은 교회 와서니까 억지로 듣고 앉아있는 거지. 이제 목사님 말이 뭐 말이 이해 안 된다니까. 요거를 아까 말한 중고등학교도 체험을 해버려야 된다니까. 가능하면.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지금도 다윗이 말하는데 말씀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에요.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천사 천군을 동원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천사가 동원되라 한다고 동원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 돼. 성취될 말씀 중에 제일 큰 말씀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 복음을 요셉이라는 불신자에게 증거했다. 예를 들면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걸 볼 적에는 아버지가 예수 믿는 분이겠지만 부모님이 어쨌든 어떤 불신자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저 사람에게 영혼 구원으로 성취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진다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분 개인에게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붙잡혔다. 기도 중에. 그럼 그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진다니까. 이거 체험해야 됩니다. 이거 체험하려고 기도하는 건 아닌데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딱 벌어집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를 가지고요, 여러분의 배경이라 말이에요. 이게 배경이 확 누려져야 됩니다.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 해답이라니까. 그리스도 근본 해답. 그리고 이걸 딱 가지고요, 이게 근본 해답이 예수 이름이잖아요. 그 예수 이름 붙잡고 영적 싸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배경을 주잖아요. 배경. 영적 미사일. 김정은이가 수소폭탄을 개발했다나. 지 백성은 굶어 죽는데 수소폭탄 만들면 뭐합니까? 그래도 보세요. 그거 가지고 막 세계를 갖다가 막 희한하게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뭘 가지고 누리느냐? 신분, 권세, 배경을. 신분, 권세, 배경. 신분이라면 성령이 역사하고요. 권세라고 할 때 영적 싸움은 사단 끼걸 수 있고요. 배경이라면 천국 보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뭘 가지고 여러분 개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하는 시스템, 말씀 시스템, 전도 시스템. 요거를요, 여러분이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라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가 성령 충만 받는 시스템, 말씀 속에 언약 붙잡는 시스템, 전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스템, 이거를요,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시간표라고도 할 수 있고 스케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 보라니까. 여러분,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인생이요, 스케줄이 딱 있는 사람은 안 피곤해요. 제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잠을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도요, 스케줄이 있는 사람은 쪽잠을 자도 채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스케줄이 없는 사람은요, 잠을 10시간 자는데도요, 피곤해요, 인생은. 왜? 인간은 잠만 잔다고, 휴식만 취한다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존재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인간은 언제 에너지가 제일 발산이 된다고 힘이 난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 제일 힘나도록 만들어놨다. 그런데 동물도 힘날 때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할 때. 그런데 인간만에 있는 거는 정복하고 다스릴 때 추가되어져 있어요. 그 정복하고 다스릴 때 오는 힘이 따로 있다니까. 또 그걸 하면서 휴식할 때, 운동할 때 힘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그래서 여러분 요 시간표, 요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시스템이에요. 기도, 말씀, 전도 시스템. 인간의 창세기 3장 이후에 끊어져 버린 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공급되어지는데 그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계속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시스템이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이거를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2016년도에는 우리 교회 특별히 다민족 살리고 후대 살리고 뭡니까? 지역 현장 살리는 모델로 여러분이 서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속으로 딱 들어가라니까. 기도 수첩을 활용하고 강단 메시지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있는 백성으로서의 자부심 가져야 되고요. 다락방면에 자부심 가져야 되고요. 초대교회 성도된 렘넌트 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 가면 딱 초대교회 이름으로 그게 배경이라니까. 결론 이거 했죠. 그러면은 두 번째 성령 충만. 여러분 뭔 기도하면 됩니까?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딱 오력을 줍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전체를 놓고 기도 쭉 할 적에 세계 1천만 요원들이 일어날 수 있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곳곳에서 다민족, 렘넌트, 지역 살리는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초대교회는 딱 초대교회 기도 제목 세계복음화는 1천만 요원입니다. 다민족 가운데, 렘넌트 가운데, 지역 가운데 1천만 요원이 일어난다면은 우리 초대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3대 현장, 다민족, 렘넌트, 후대, 지역 현장. 이게 어디 있어? 여러분 현장에 있다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다민족이 있고 후대가 있고 지역이 있다니까. 이거 넣고 기도하세요. 집중으로 올해부터 특별히 렘넌트 모을 때만 어떻게 하면 다민족 살리고 후대 살리고 지역 살리겠냐. 그리고 이번 노포크 캠프를 갔으니까 확인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뭘 해야 됩니까? 이게 3대 집중사역입니다. 집중사역, 쉽게 말하면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하려면 병참, 지원, 모든 무기, 식품, 전쟁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물자들을 지원해주는 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사역, 치유사역, 다친 사람 후방에 후송해가지고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사역자들 훈련시키고 치유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병자 치유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치유사역. 그러면서요,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미션 홈 행정. 다른 말로 하면 세계 복음화 전도 행정. 일하는 행정 말고요. 무슨 이야기냐? 이번에 딱 필요한 게 다민족을 살려내는 길은요. 우리가 다민족을 똘마니 만들 필요 없어요. 그 다민족을 제자화시켜주고요. 우리는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미사일, 총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자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요. 자료를 영어나 스페니시 같은 거 언어별로 정리하고 우리가 못하면 본부 그 팀하고 연결을 창구를 만들어가 연락책을 하면서 쫙 만들어가지고 자료해 주고요. 찬양 같은 것도 문화될 수 있잖아요. 미술 같은 거 이런 거. 근데 그걸 복음이 담겨 있는 거를 우리가 만들기도 하고 본부에 있는 채널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공급도 정리를 해 가지고 제가 카카오톡을 아침에 기도하고 나면 기도 수첩 요약본에 이런 걸 쭉 보내줍니다. 많이 안 보내주고 딱 2개씩만 딱딱 보내줘요. 그거 왜 그러냐? 무조건 보내줘봐야 못 알아듣는다니까. 자료만 냅다 해가 치져가지고 이거 뭘 써야 될지도 몰라. 그 딱 1개씩만 준다든지. 또 자료를 줄 적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줘요. 왜? 주봐야 귀한 줄 모르는데 괜히 주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거를 딱 그러나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그 전장에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그거를 줄 수 있는 지연, 그걸 전도 행정, 세계복음화 전도 행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 이번 노포코 캠프 딱 갔다 와서 느낀 게 저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자료도 주고 방향도 제시해 주고 이런 팀들이 필요하다. 그럼 찬양을 한다. 본부에 찬양, 우리가 지금 찬양팀을 쭉 하는데 뭐 악보가 없다 하더라도 영어로 된 게 우리 뭐 폐송하는 게 내가 당장 본부에 이야기하죠. 달라고 해가 준다고 보내왔어요. 이메일로 보내준다 했어요. 루트 잡으면 다 됩니다. 꼭 우리가 만들어낸 법은 없어요. 마음만 있으면 다 있어요. 여러분이 이쪽 방향에 마음을 심으라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안 된다 할 적에 그때마다 내가 그냥 해결을 해버리면요. 여러분 짜증나잖아.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뭘 느끼느냐. 마음이 없는 거지. 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다민족 내가 날 때부터 알았나? 그거 아니잖아요. 시작이 됐으니까 이걸 어떻게 갈 거냐를 계속 트래킹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살려낼 거냐를 보는 거지. 날 때부터 알은 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랩들 잘 알아야 됩니다. 일이 시작될 적에 내가 모르는데 한다는 말은 벌써요. 내 기준으로 못 벗어난 거예요. 벌써 하나님 시간표가 딱 오면 이때부터 내가 시작하고 집중하는 거구나. 어떻게 가지?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런 팀을 여러분들이 만들기 시작해보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확 살아납니다. 그게 안 되고요. 그걸 보고 말씀 성취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고 앉아있으면요. 목사님은 메시지하고 여러분은 뭐 아직 시간표도 아닌데 뭐 힘든데 뭐 나 모르는데 뭐 없는데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잘 알아야 돼요. 이런 거. 제가 박살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기 저 찬양 뭐 할 적에도 다민족하고 영어를 좀 넣으라 이러니까요. 안 떠요. 어느 때 보면은. 그래서 내가 한 마음이나 없으면 이만열 그 빌리가 해라 하면 그건 또 아니래요. 자기네들이 한대요. 또 물어보면은 우리 다 하고 있대요. 내가 아무 소리 그러냐 계속 넘어갑니다. 내 속에는 이건 아닌데 싶은데도요. 빨리 고쳐야 됩니다. 빨리 현재 시간표 빠박빠박 착착착 이게 상식이잖아요. 우리 벌써 다민족이 한 좀 몇 번 딱 했다 이래 이야기하면요. 그러면은 되건 안 되건 막 속된 말로 이야기할게요. 이래 막 분위기 막 타샀다가 막 1년 정도 되면 허지부지 해질 값에 원래 그렇더라 이러면 이제 사단에게 당한 거예요. 원래 그럴 값에 시작하는 전투병과는 딱 일을 할 적에 벌써 탁 오면은 기본이거든요. 그 속에서 벌써 주부 하나를 영어와 한글 딱 만드니까요. 벌써 다르잖아요. 그 디자인으로 치자보면은 올드 버전으로 간 거거든요. 요셉이가 만들었던 버전하고 다르다니까. 후퇴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민족이 볼 때는 그게 훨씬 낫다니까. 뛰어나면서 우리 쪽으로 이런 것들을요 빨리 볼 줄 알아야 되지. 그게 아니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자꾸 앉아 뭐 다민족이 시간표인데 다민족 시간표는 안 보고 뭐 예를 들면 디자인 이야기를 막 해서 앉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빨리 뭘 볼 줄 아는데 지금 교회와 현장에 일어나는 시간표가 어떻게 흘러가냐고 그쪽 방향으로 빨리 갱신하면서 움직여가는 일에 어른들보다는 여러분 전투병과의 랩런트들이 빠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딱 보면서 2016년에 음악분과다. 본부의 음악분과하고 루트를 딱 잡고요. 벌써 미술분과다. 그러면은 우리가 막 미술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벌써 그 병참 지원할 팀들이니까 딱 연결 딱 시키고 그 다음에 활용할 거 활용하고 우리가 또 창작할 거는 창작하고 이런 걸 딱 만들어 가지고 또 우리 나름대로 또 재창조를 해 나가고 그래가지고 목표는 세계보고막 전도 선교 행정. 이게 이제 3대 사역에 이게 5대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다락방의 20가지 전략 가운데 5가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션홈 전도 행정은 전체를 아우르는 행정 최고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닙니다. 제가 왜 마무리 때 이야기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듣고 끝내지 말고요. 좀 찾아보세요. 조금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요, 일이 딱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 같은 것도 있다. 요즘 카톡이 너무 독소가 돼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보지도 안 해요. 그런데 카톡 보내고 답장 기다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카톡 문화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답장 기다리려고 카톡 하는 건 하지 마세요.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랩너들끼리 모여가지고 공예라고 하니까 그냥 하지 말고 그래도 여러분이 써서 강단 메시지를 교류하는 카톡방을 만들든지 랩너들 주관이 되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포럼들이 일어나고 외부 사람도 땡겨 넣을 수 있는 장들을 자꾸 만들어 활용을 안 하면 이 시대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쫙 움직여 가셔야 된다.
그런 거를 별도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고 개인으로 보냅니다. 왜냐? 단임 목사가 개인으로 보낸 거하고 같이 묶어가 보내는 거 좀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개인적으로 보내려고. 나한테는 아침에 일어나고 그거 보내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여러분 받을 적에는 한 사람이지만은 저는 지금 100몇십 명을 우리 성도만 보내는 게 아니고 제일 우선순위는 다민족. 두 번째는 다락방 혜택을 받지 못하는 50개 주에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 그 사람들한테 내가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내가 알게 된 것도 내 사명이라 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보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원래 안 보내려고 하다가 또 보내주면 기도 수첩 안 하고 안 사고 이렇게 해서 안 보내려 하다가 그것도 인본주의다 싶어서 내가 보내고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강단 포럼을 한다, 전도 포럼을 한다, 어떤 현장들을 우리 다민족 후대 지역 살리는 어떤 것들을 캠페인을 해나가기 위해서 뭐 페이스북을 한다, 그걸 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소셜도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셜 미디어를 활용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서로 함께 전략을 세우고 하는 팀들이 여러분이 만들어지고, 그걸 본부와 연결시키고, 또 그런 자료들을 구할 수 있는 데 연결을 딱 시스템을 만들고 여러분이 함께 만들고, 이런 걸 해보세요. 여러분이 조금만 했는데 교회가 확 살아나 버린다니까. 그러면 야,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 내고 우리 청년대학부가 이런 역할을 하구나, 달라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성취 세 번째, 여러분 늘 기도, 말씀, 전도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이 움직이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 여러분 성취가 옵니다. 하나님이 성취합니다. 그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지금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한 명이라도 나고 하지 않고 함께 가려고 하는 시간표를 가능하면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다락방 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냥 온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버리면 올 수 있어요. 근데 불을 안 쳐놨고 올직에 좋은 이유, 오면 안 좋은 이유, 두 가지를 똑같이 설명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함께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되고 그 사람에게 이상하게 해가지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요, 흐름이 그냥 저도 통제를 못할 정도로 흘러가 버립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은 안 따라오면 손해가 돼버려요. 그 시간표에 못 따라오는 사람은 낙오자가 돼버립니다. 너무 뻥이 뜨고. 그러면은 그때는 제가 혹시 낙오자를 챙기려고 하는 내 중심은 있지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못 챙겨간다니까. 그래서 지금 빨리 어느 쪽으로 들어왔냐? 말씀 성취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전체 흐름이 어떻게 들어가고 강단 흐름이, 여러분 모든 포커스는 전체 흐름과 목사님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전체 흐름을 파악할 시간도 없고 파악을 해도 오해하기 쉽고, 그래서 제가 주중에 전 메시지를, 본부 메시지를 미국과 맞춰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놓고는 주일날은 강단 메시지를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은 여러분 모르지만 3대 캠프가 나왔어요. 집중시대 3대 집중훈련회가 임마누엘 누리게 만드는 메시지가 일부 메시지로 나가고 있어요. 집중 캠프 메시지가 수요일날 나가고 있어요. 집중 신학원 메시지가 금요일날 나가고 있어요. 그 방향에 맞춰가지고. 여러분은 모르지만 그런 흐름을 잡으면서 자꾸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 성취 속으로 못 들어와가 있다. 그럼 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우리 교인들 모여가지고 월요일날 전도신학원, 집중신학원 또 하자. 또 디데이 나가 집중을 하기 가능해요 지금 우리 교회? 불가능하다니까. 근데 지금 공예배를 세팅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본부에서 흘러가는 집중훈련과 집중캠프와 집중신학원의 흐름을 잡아주면서 끌어가다가 어느 정점 되면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냐, 이런 것들을 지금 본부에 나오는 키워드를 잡고 지금 끌고 가고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은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요, 이 성취 속으로 움직여줘야 된다니까. 말씀 포럼만 해가지고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성취팀, 실현팀, 실천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페이스북에 올라가 보세요. 본부 원단 메시지가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 실현,
실천 성취팀으로 내려와 가지고요. 전도운동의 방향으로 해가 이번에 목표까지 왔습니다. 20가지 전략. 성경의 20가지 전략. 이게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그냥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구나. 이게 이제 여러분 이해되는 데부터 여러분이 이 중에 하나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으로 응답 옵니다. 말씀으로 응답 옵니다. 그리고요, 꼭 알려줘야 될 게 렘넌트나 다민족과 세가족, 연약한 사람들의 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고 힘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여러분 정인으로 설 수 있다. 정인하니까 뭐 차 생긴다 뭐 생긴다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정인, 성경대로 되어지구나. 하나님 역사하구나. 이걸 여러분이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신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복음을 놓치고 있습니다. 신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세를 놓치고 있습니다. 배경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 권세, 배경을 회복할 수 있게 하옵시고 또 이들을 다민족에게 후대 가운데 우리 모든 현장에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도에 다민족 살리고 후대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내 현장에서 다민족 후대 지역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시고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문화사역과 치유사역과 세계복음화 전도행정 시스템들이 구축되어지고 움직여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일에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시고 이분들 하는 일마다 업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집중